되신 주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1월 31일 주일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무엇으로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까?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관심에만 휩싸여 살면서 궁핍에 처한 이웃을 외면한 채 살아왔습니다. 악과 편파심과 전쟁과 욕심을 묵인하여 왔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심과 같이 우리도 주께로 돌아가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주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당신의 귀하신 이름, 위대하신 그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삶 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선포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우리를 향하신 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시간, 우리 마음 다해서 기쁨으로 고백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신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니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한 번 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의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끊어짐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변함없으신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버리지 않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셔서 언제나 주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귀한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이곳에 계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이 황량한 사막 위를 걷는 듯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려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한 그 은혜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이 환경이 나의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얻은 정보들로 헤쳐져 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주여,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주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매일매일 인정하고 고백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그런 나 중심의 예배를 뛰어넘어 아름다우시고 전능하시며 공의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단 한 말씀도 흘려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삶 속에서 고민하고 결단하며 행함 있는 열매로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며 그 권능의 손으로 잡아주셔서 회복시키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이들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돌아보며 말씀하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지식이 넘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몸된 교회를 채워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 주일 학교 안에, 청년부 안에, 각 구역마다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 타운 곳곳에 그리고 열방에까지 흘러가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 이후 지금도 구원을 위해서는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열방에 나가 다른 문화와 언어, 환경 속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 전하고 계실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에 마음이 치우치지 않도록 그들의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그 모든 것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시고, 이곳에 있는 우리 또한 중보 동역자이며 선교사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함께 예비하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간구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지난주 저희는 신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실 때 그물을 버리고 그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간 제자들의 그 믿음을 생각하면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크리스찬의 삶에서 버릴 것은 무엇이고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의 그 실제적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오늘은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아시다시피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문학적으로도 아름답고 사랑에 대해 너무나 깊은 언어로 표현하고, 그래서 저희는 묵상하고 생각하며 좋아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부담이 되기도 하고, 도저히 그렇게 도달할 수 없는 그 경지를 말씀하시니 피하고 싶은 것도 저의 마음입니다. 또한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많이 변화하고 쓰여지는 의미가 다른 것을 저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로부터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북미에서 자란 저희 딸과는 통화할 때마다 사랑한다 그리고 전화를 끊습니다. 요사이는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도 친구들끼리 사랑한다는 말을 아주 잘 쓰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좋아한다는 정도의 그런 의미로 통용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랑이란 단어는 그 의미와 사용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읽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편지는 에베소에서 한 사도 바울이 56년쯤에 썼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1년 반을 거기서 살면서 천막을 짓는 생업을 하면서 전도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난 후 고린도 교회 교인과 서신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중에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여러 가지 상의하고 충고를 하는 중에 특별히 방언 문제가로 인해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분리가 생긴 것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2장에 보면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방언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방언을 하면서 그것이 가장 높은 은사라고 생각하여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려고 했다고 14장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것은 하나님과 직통으로 대화하고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다른 신자들보다 더 성숙한 자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받지 못한 자들을 좀 멸시하고, 또 받지 못한 자들은 열등감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분쟁과 분열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에 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은 특별히 개인이 되게 훌륭해서 특별히 달라서, 그래서 그 받은 자가 신분 상승에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크리스찬 공동체의 유익을, 즉 사람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도록 그렇게 주셨다고 12장에 보면은 그렇게 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오늘 말씀은 딴 성경에 제가 읽은 거 말고 개역개정이나 또는 NIV 같은 데 보면은 12장 31절 후반절부터 이렇게 끊어놨습니다. 사실은 거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12장 31절 전반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끝났고, 그 다음에는 후반절 나오고 14장 1절도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하고 끝났으며 다시 새롭게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다시 은사에 대해서 12장 마지막 14장 처음에 다시 은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13장은 그래서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은사를 받은 자들의 삶에서 사실은 이렇게 돼 있지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그 길이란 단어는 사실 원칙 또는 삶의 방식이라는 the way,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인 그 성령의 은사와 또 앞으로 나올 보면은 구제와 헌신하는 것을 어떠한 삶의 원칙으로 사용해야 되느냐, 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원칙적인 문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지만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들은 그 1절부터 3절까지 서신을 읽었을 때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라고 시작한 그 사도 바울이 그린 자화상은 그 내용을 보면은 방언부터 나오죠.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 중에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더 좋은 은사라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말했던 예언과 지식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가장 훌륭하다고 여기는 그 구제와, 그리고 또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 당시에 자기를 팔아 노예로 가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구제한 사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런 은사와 또 이렇게 구제와 헌신을, 그런 것은 하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사랑이 없이 한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그런 한 사람의 모습의 그 자화상을 저희들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좋고 선한 것들과 그 행위가 쓸모없고 유익하지 아니한 것은 사도 바울의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그 전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마태복음 7장 생각나시는지요?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을 했지요. 주여, 주께 나와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아시잖아요.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또한 그 뒤에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양과 비유를 통해서 여기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즉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삶이 바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인 것을 저희들이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그러면 상상하여 그런 사랑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자화상은 그가 자신을 그 아가페 사랑의 잣대로 스스로 체크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 자신을 아가페 사랑의 잣대로 한번 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에게도 말씀하는 거지요. 또 그 개역개정 번역 말고 새 번역에 13장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여 내 몸을 넘겨줄 것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이름과 인기와 그 유익을 위해서 어떤 일도, 무슨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정합니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삶은,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그 사랑의 삶은 사실은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자기를 살리는 이름을 사랑하고 사는 삶은 그렇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생각하게 하지요.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라. 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기적이고 연약하고 교만하고 실수투성입니다. 또한 특별히 원하지 않는 현실에서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남편의 불륜으로 가정이 깨져서 가족이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있는 자매, 어릴 때 부모의 불화로 매일 싸우는 것 보고
자라 어른이 되어서 공황장애라는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자녀를 키우며 외로움과 고통 중에 있는 그러한 자매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그 살아갈 의미와 용기를 주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데 아가페, 바로 지금 읽은 그 항목을 하나하나 볼 때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또한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가페의 사랑,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타고난 본성이 아님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리스찬은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러한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자로서 새로운 성품을 받았습니다. 그 새 탄생에 근거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며 옛 본성인 그 육신과의 싸움을 날마다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지만 그 누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어떻게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기고 서고 또 하지만 걷고 하지만 짐은 들 수가 없지요. 그래서 커서 장성하여 자기 짐도 들고 또 남의 짐도 들어줄 수 있게 성장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성장의 기간이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아가페 사랑을 함께 배우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7절에서 보면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딘다는 말씀은 아무것 생각 없는 그런 맹목적인 낙천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처지와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마지막 때의 심판의 때에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회복하여 하리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며 보는 것으로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에게 필수적인 그런 요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도 바울의 언어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그 코드 언어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 받는 것이나 할례 받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또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며 사는 크리스찬에게 필수적인 믿음 소망도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는 바로 저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다린 것이 이루어졌으니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오직 사랑만이 계속해서 남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랑이 가장 으뜸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영원합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사람이 하는 일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이 회복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인 그 사랑으로 계속 하나님과 사랑하며 또한 같은 천국에서 같이 이웃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모든 13장 전체를 들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했을까요? 방언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과 직통적인 세계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오시는 그러한 심판하실 그리고 완성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보이지 않았고 또한 보지도 못했습니다. 자기들만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지요.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하게 잠시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주신 귀한 영적 은사로 인해서 그 분열이 일어난 것에 대해 해독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의 백신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처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 영적인 은사, 또 직분,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이 그러한 돈과 또는 지위와 또는 자녀의 자랑, 또 사회 신분, 이런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의 그 연합을 방해하는 독이됨을 또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요새는 은사를 사실 많이 사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구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나서 다른 사람과 비교 자랑하는 것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버리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끝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도 사랑으로 연합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제가 한 젊은 전도사가 최근에 쓴 글 중에 따뜻함이 답이라는 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랜 방학, 즉 교회를 떠났던 그것을 말합니다. 기간을 지난 후 교회로 다시 돌아왔을 때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 그때 이런 게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너무나 따뜻했다. 그때 나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품 자체였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니 그냥 교회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세상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의 존재가 용해되는 것을 느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역시 따뜻했다. 고등학교 때 나는 요즘 말로 하면 지독한 아웃사이더거든요. 그런 나를 인사이더로 같이 사랑해 주었던 이들이 바로 교회 사람이었다. 많은 조건이 필요 없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고 하며 정말 분에 넘치는 사랑을 많이 주었다. 찬물에는 녹지 않았던 커피 믹스가 뜨거운 물에 사르르 풀려가듯 나의 내면의 세계도 그 결핍들도 점차 뜨거워지면서 그렇게 풀려갔다. 내가 경험한 이 따뜻함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견고한 얼음 요새처럼 취급받을 때 마음이 슬프다. 교회 사람들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의 탈을 쓴 금수와 같은 취급을 받을 때 마음이 아프다. 교회만은 언제나 따뜻했으면 좋겠다. 교회가 교회되고 사람이 사람 되는 그런 따뜻함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그 따뜻함 때문에 교회에 모이게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삶에 실천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어큰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눠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다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분리와 분쟁에 싸우고 있는 미국과 한국에 주님의 빛을 비추사 저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희 믿는 자가 가슴에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 어둠의 세력과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혼자 있게 된 시간이 많이 있지만 너무나도 방해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의 말씀과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약한 자 있습니다. 불쌍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또한 주의 도우심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의 나라의 확장에 쓰여지게 하시고 시간과 재능으로 드리는 봉헌도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그 샴페인 주님의 교회에 있었던 김선중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신상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궁금하신 분은 없겠지만 저는 한국에 있는 CB대학교라는 곳에 취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3개월 정도 이렇게 거기서 수업하면서 한 학기를 보내고 다음 학기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연락이 온 건 아닌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전달드리고 싶은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부터 작년까지 샴페인에 머물렀던 신혜선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다름이 아니라 올해 2월에 곧 다음 주에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나와 수치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날짜로 2월 6일 점심 12시 반이고요. 미국 시간으로는 전날인 2월 5일 저녁 9시 반입니다. 코로나라서 많은 분들이 오지 않을 것 같고 가족끼리 조촐하게 진행될 예정인데 저희가 맞나요? 네, 줌 채팅방을 열 예정이니까 제 생각에는 한두 명 접속할 걸로 예상돼서 호들갑 떠는 게 부끄럽지만 혹시라도 금요일 밤에 할 일이 없다, 청년부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오늘 뭐하지? 하시는 분들은 부담 갖지 말고 접속하셔서 이렇게 구경도 해주시고 놀려주시면 저희가 노트북 이렇게 들고서 사진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단체 사진에 얼굴들을 박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어르신분들 이렇게 그지같이 사는 저를 이렇게 예뻐해 주셨는데 기어코 여기서도 이렇게 결혼을 하게 돼서 직접 연락드리면서 너무 죄송합니다. 좀 접속이 어려우시겠지만 저희가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차근차근 연락드릴 테니까 꼭 함께 하셔서 저희가 하는 혼인 예식에 증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이요.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많은 교제를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되게 아쉬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카톡으로 그냥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언젠가 샴페인을 방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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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두 사람이 되게 다르고 울어? 이제 벌써? 다르고 그렇지만 함께 맞춰가면서 잘 살 수 있도록 울어? 기도해주세요. 네. 저희가 대본 없이 영상 찍기로 저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져서 참 당황스럽고요. 한 번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이 꼬인 신의 선양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계속 지내게 될 예정이라서 한국 놀러 오시면 꼭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빌어먹었던 만큼 꼭 갚아드릴 수 있도록 호되게 갚아드릴 테니까 꼭 연락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다들 결혼하세요. 한 번 해볼 만하다. 아직 안 했잖아요. 머리털도 기르고 한 번 해볼 만하다. 제 소식 광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일 것입니다. 그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달력이 도착했습니다. 이미 받으신 분도 계시고 여기 보면 벽걸이용과 그리고 탁상용 이렇게 한 부씩 수용할 수 있다고 하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이 정도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